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세요? 목사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기쁨이 있느냐 그겁니다. 믿음 생활이 기쁨이 있습니까? 삶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기쁨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죠.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됐다고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집을 마련했다고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그를 좀 내가 기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싶은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나로 인하여 어떤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갖는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 그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기쁘니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리며 살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오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자꾸 보면요, 이상하게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잘못한 거, 이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뭐냐면 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 죄를 놓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러다 보면은, 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물만 생각이 나는 거,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물만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는구나.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용납해 주시고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때 기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족하게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니까 내게는 죄가 없어야 되고 흠도 티도 없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준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안 지켰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으면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봐라.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장담하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군중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라. 사람들은 그 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신의 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인정하고 자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각한 허물을 자각하고 허물을 있음을 이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며 자책감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서러우면 부족한 것이 있죠. 허물이 나타나죠. 죄가 드러나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 보실 때 나 부족해요. 부족한 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를 몰라요. 그 죄책감 같은 것은 있어야 하는데 그 죄책감에 빠져 살면 기쁨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유를 못 누려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신들은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죠. 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곧 자신들은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켰으니 그들은 이 율법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자리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말씀 안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여러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압축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허물이 많은 자, 너는 죄가 가득한 인생. 그래서 우리의 원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라는 것이. 그리고 그 허물로 가득한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너 앞에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허물이 많은데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까? 절망을 갖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그분을 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하나님께 소망 얻을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법 말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 거기에서 네가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너에게 하나의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외된 법이 아닌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은 착각인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저들은 노력했지만 사실은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너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서 너 스스로를 보라 이거.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했던,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지혜와 지식 인간이 발전하면 반대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죠?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살면 쓰레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생겨요? 지키려고 하다가 죄를 더 짓게 돼요. 죄가 더 많게 되는 것을 깨달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과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키기가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병든 자를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안식일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세상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왜 그것을 너희는 비난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신지 너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 너희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에게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못 지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할 수 없으니까 정면 돌파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우회적으로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요구하신 말씀 앞에 나는 온전히 섰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 내가 죄를 졌다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미움이 죄, 미움이 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는 핑계를 대요. 자신이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대요. 그리고 동일한 일을 한 사람, 자신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또 정죄해요. 우리 가끔 신문을 보거나 막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 저게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게는 그런 본성이 없나요? 내게는 그런 악함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고 오늘 우리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위선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목사는 더 위선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너는 의롭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나올 수 없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것을 나는
은혜로 너를 다시 내게로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이 있는 것은 얼굴을 씻으라고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보라고 있는 거예요. 내 현재 상태를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진정한 나를 보는 거예요. 위장돼 있고 포장돼 있고 가려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알게 되면 하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천국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가요? 행위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희생제사가 있죠. 제사. 이 제사에 보면은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유받는 내용이에요. 먼저 보면은요, 이거예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함께 제사, 희생 제사를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세요.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의 형인 아론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너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율법을 너한테 주었는데 율법을 너는 못 지킨다. 율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요구하는 삶이다. 그러니 너는 이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진로,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 희생제사에는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살려서 드리고 하나는 죽여서 드려요. 염소 하나에다가 자신의 지은 죄를 넣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염소를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이 염소를 쫓아버립니다. 빨리 염소가 달려 도망가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성소에서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그 쉬운 자에 뿌려요. 이 의식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제 경험을 얘기해볼게요. 안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의 성향이 뿌리 깊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하게 살도록 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죄 짓는데 쉽게 빠져드냐면 우리 안에 죄 성향이 있으니까요. 죄는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터득이 되고 쉽게 적응이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뭐만 있어요? 의무와 책임만 남아요. 믿음 생활을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고 무겁기만 하고 자유가 없고 힘들어요. 돌이키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고립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 형편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많이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참 용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하고 친해지려고 하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길을 지나가면서도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주님, 내가 오늘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친해지도록 하세요. 친해지도록,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 똑같아요.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세요. 자주 만나면 가까워져요. 그죠? 자주 보면 가까워져요. 그러면요, 속에 있는 마음도 하고 그 사람이 편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도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늘 주님과 이야기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귀게 되면 기쁨이 와 있어요. 그 기쁨을 간직한 채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벗어져 나가요. 자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주를 가까이 하고 믿으려고 하시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그냥 주님과 얘기하세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로는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함이 우리에게 있고 허물이 많기.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거기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즐거운 믿음의 생활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네, 신앙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야 돼요. 믿음의 생활, 예배가 기뻐.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자연스럽게 죄와는 멀어지고 불의와 멀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냥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달라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